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생명의 삶을 보면은 이제 좀 그 권별로 나누다가 부족한 부분들을 시편 말씀으로 채워놓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달에도 시편 말씀을 묵상했고 이번 달에도 이제 후반에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초반부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 그 주변 지역으로 매우 극심한 혼란기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은 지리적으로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지역이고 주변에 여러 세상 나라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살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그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그들과 연합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기자들, 특히 다윗을 중심으로 신앙인의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묵상한 내용들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시편 14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3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게나이까. 시편 12편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리고 시편 12편 8절에 보면 아주 극에 달하는데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에게 아부하며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 핍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시편의 기자들은 시대가 이렇지만 사람들이 이렇지만 내가 오로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면서 그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 말씀은 어찌 보면 참 이 말씀이 아름답지만 그 내면에는 신앙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 중에서 시편을 아주 정통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그 시편의 그 감정을 맞게 그 번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편을 묵상할 때 보면 그 교수님의 그 번역을 많이 참고하는데요. 오늘 이 16편에 보면은 그 감정들이 그 교수님의 번역대로 읽으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였으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더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라면 여호와 나의 주님 주를 떠나서 내게 행복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대하여 말하라면 그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쫓는 자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술을 그들의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분깃 내 잔을 채우시는 분 주는 나의 기업을 굳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 영화가 개봉돼서 그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그 못자국이를 걸어가는 그 장면이 영화 가운데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가 많이 울던 그 모습이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나고 어린 나이에 그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영화에서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주변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니까 우리가 신사참배하듯이 당신도 신사참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본 순사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데리고 오면서 네가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너의 자녀들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야기할 때 그 주기철 목사님 그런 걸 다 외면하고 묵묵히 못자국을 걸어가는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쩌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걱정 없이 살고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 때 영적으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마치 그 못자국이를 걸어가는 것처럼 처절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못자국이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실 이 원문상에 보면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사람들의 핍박이 많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세상의 방법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내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적당히 우상도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도 친해야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도 가끔가다 한 번씩 불러주면서 세상에서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단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나는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다윗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섬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대에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산업이라는 단어와 소득이라는 단어와 분깃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라는 의미는 좀 땅에 있는 속한 것들, 내 목축지, 내 장막을 짓는 장소, 그런 내가 그 세상에서 일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고, 소득은 내가 일함으로써 얻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5절에 분깃이라는 것이 이제 이 탈랏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이제 기업으로도 번역되는데, 이것이 이제 주어지는 거지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일해서 주어지고 또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거지만 그 근본적인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제 분깃이라는 단어, 영어로 포션이라고 번역되는데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는 복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랍니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또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나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사장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장에게 대들었다가, 요즘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사장에게 대들었다가 사장에게 밑보였다가는 월급이 끊깁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굶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결국에 나의 모든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깨닫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십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기들, 예배를 드리는데 제약을 받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요동을 칩니다. 집값이 요동을 치고 주가가 요동을 치고 코인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여러분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저도 최근에 들어본 말인데, 가상세계에서 똑같이 가상세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잠실도 있고 저기 우리가 잘 아는 123층도 있고 청와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상세계 땅을 사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상세계 땅이 10배, 100배 막 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가치관이 완전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날은 애굽이 올라오고 어느 날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어느 날은 헬라 제국이 쳐들어오고,
그런 혼란 시대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막 다 요동을 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요동을 치면서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주 설교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따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내 앞길 인도하신다.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때론 그 직장에서 살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번 주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제가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 인도하신다. 그것을 붙들고 그 유혹 많은 세상에서, 혼란 많은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흔들립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나는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신에게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4단계 기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예배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확신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질병들이 우리들을 아버지 괴롭히고 있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기로 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지 않기로 납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처절한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 못자국이를 걸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의 정신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도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와 열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또한 살 때 하나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확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 믿음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 들고 단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 성도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일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